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영혼의 결과가 실제로 있음을 믿는 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진실로 주시고자 하는 영생, 그 원색적인 말씀을 더하여 들으시고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 지옥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천국, 지옥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죠.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좋은 거. 그렇게 물으면은 뭐 고통과 슬픔이 없는 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옥은 뭡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아주 나쁜 곳이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소유한 믿음으로 세상의 마지막은 내 육신의 마지막으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실을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은 서론으로 조금 들으시고 계속 더해서 깊이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천국은 성도들이 부활을 통해서 들어갈 영원한 거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은 성도들이 부활을 통해서 들어갈 영원한 거처이다. 영원한 거처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가 들으신 대로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아들의 나라, 아버지 집, 이렇게 여러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천국과 또 이 지옥은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있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그저 관념적인 곳이냐, 아니면 정말 반드시 실존하는 실제적 장소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태도, 또 예배에 임하는 태도, 또 말씀을 받는 그 행함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 실제로 항상 보인다면, 우리 눈앞에서 천국도 보이고 또 지옥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보인다면 천국의 그 찬란한 생명이 눈앞에 보이고 또 그 고통의 지옥이 실상으로 보여진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든지, 혹 믿고는 있으나 개떡같이 믿고, 어떻게 믿고요? 개떡같이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소설 이야기 정도로 여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고,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없이 그저 관념적인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신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막 사는 것이고요. 교회까지 나와서도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나 태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배로 생명을 얻어야 살 수 있고, 예배가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자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떤 자세의 모습? 잘 드려라 말하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아주 그냥 현수막으로 딱 써붙였습니다. 저 맨 위에 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배가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하중인 성도 여러분, 제발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저 앉아있다고 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히 보고, 천국 가는 것을 만만히 보고, 지옥의 고통을 만만히 여기니까, 만만히 보이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을 늦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오늘 누구한테 중요한 전화 오게 돼 있는데 안 올까? 계속 거기에 신경을 쏟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콩밭에 가 있어요.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할 일 없으면 아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건 아닌데 졸지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이 올라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십시다. 졸 틈이 있을까요? 졸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눈이 막 떨렁떨렁해가지고 그 소리에 그 노래에 경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배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야 산다고 인식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졸거나
그렇게 마음이 헤어지고 있다. 다시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눈에 선명히 보인다. 어떤 자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드리겠어요? 천국이 보이는데 지옥이 보이는데 졸 수 있을까? 딴 생각할 수 있을까? 빨리 끝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이 보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 그래서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의 태도는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말하는 그 하는 말이 달라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찬양한 대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처럼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것으로 족하리. 고백합시다. 그것으로 족하리. 아멘. 좀 더 들으십시다. 저번에 말씀 기억하시면, 자,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라면 어떤 고난에도 변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실상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말씀을 절대 소홀히 만만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외우는 또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빨리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6쪽입니다. 자, 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모여 말씀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중의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어내고 내가 변하지 않고 이겨내서 내 믿음이 인정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너무 쉽게 만만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바울이 그렇게 3년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떠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그 성도들이 다들 이단에 넘어가게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 저도 충격적인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 들었는데, 그 교회도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이제 지방에서 그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성지순례 가면 1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돌려면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갔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맡겨놓고 갔는데, 갔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다 떠난 겁니다. 교회를 떠난 겁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졌어. 저도 혹시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 다 떠날라나? 성도들을 믿고 갔는데 없는 거야. 성도들.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고린도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했는데도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떠났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미혹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드렸는데 여전히 많이 속고 있는 거 한번 정확히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088쪽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087쪽. 자, 찾으셨으면 25절부터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사실 구약시대에도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까지 아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사단이 보여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것은 성경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검증할 길도 없는 사람의 말들을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을까? 왜 그걸 더 중요시 여길까? 성경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왜 거기에 빠질까? 왜 그러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지옥 간증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진리와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보신 말씀처럼 자, 몽사, 꿈에 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꿈에 본 일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아주 혀를 놀려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사처럼 자신의 마음의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도적질하는 뭐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는 자들에게는 내 말을 받아 내 말을 전하는 성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와 밀로 구분하시는 것이 보이셔야 합니다. 겨와 밀. 따라합시다. 겨와 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불면 날아가는 헛된 자가 아니요. 헛된 겨가 아니요. 시작. 나는 불면 날아가는 헛된 겨가 아니요. 생명을 받고 주는 필요한 밀이 되리라. 시작. 생명을 받고 주는 필요한 밀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28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허탄한 몽사를 쫓게 해서 성경을 벗어나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자, 한번 힘있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와 구원은 간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꼭 명심해야 한다. 아멘. 자, 그래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간증하는 것은 모두 뭐다? 거짓이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직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진실로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만 바라보십시다. 한 번 더 흔들리지 마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지겹도록 수도 없이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실함으로 그 말씀만을 하려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바치면 잘 된다, 그런 물질의 복을 제가 말을 안 해서 여러분들 혹시 서운해하셨나요? 아마 서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받은 자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면 육의 부유는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천국을 그저 관념적 장소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먼저 믿어야 하는 것으로,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믿어지는 반드시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을 하늘을 세 하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나 거기 좀 띄워줄래요? 한번 찾아서. 자, 그러니까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첫째 하늘이 있는데 이거는 대기권 하늘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많은 성경이 있지만 한 군절수만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째 하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보는 눈, 그런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데 첫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하늘을 지금 얘기하고, 이게 첫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자, 창세기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광명이 하늘에, 창세기 1장 15절 시작.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17절 건너뛰어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여기 볼 때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우주의 궁창 하늘, 여기가 둘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이 코스모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신들의 하늘이라고 하는데, 자, 역대하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해서 이 세 하늘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스카이,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주, 코스모스, 셋째 하늘은 헤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거 있죠. 여기 지구에서 보는 첫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몇째 하늘이다?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라는 이 공간, 여기가 몇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이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갈 셋째 하늘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들의 나라라고 하죠. 천사들이 있는 곳, 그곳.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여기서 자,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어디 하늘? 셋째 하늘. 우리 앞으로 갈 곳이 거기 셋째 하늘.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 지구와 둘째 하늘의 우주는 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실제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을 지금도 가잖아요. 갈 정도로 이 저 하늘과 이 우주는 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천국은 그건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천국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따라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시작. 거기까지. 이 천국은 사람의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거는 영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주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이,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그 실제를 믿는 믿음.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반드시 더하여 아셔야 되는 것은 천국이라는 그곳, 꼭 가야 하는 곳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어야 할 자격. 그래서 먼저는 자,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중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성도 여러분, 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옆에 사람을 축하합시다. 우리 축하합니다. 끝까지 이겨 결국 천국을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 반열에서 이탈하면 절대 안 돼. 끝까지 이겨. 자, 그럼 들으신 대로 천국이 실제라는 장소라는 것을 알면 그 반대, 천국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라면 지옥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옥에 대한 표현이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자, 한 구절씩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지옥을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꺼지지 않는 불. 예,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 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0절을 한번 보면 거기는 풀무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아, 40절에서 42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자, 풀무불이라는데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영영한 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영한 불. 영영한 불.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그 다음에 유황불 붙는 못. 계시록 19장 20절. 그 다음에 불과 유황. 계시록 20장 10절. 불못. 계시록 20장 14절. 이렇게 지옥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 사후에 받는 형벌이라는 것이 결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고통이 아니고요. 형벌과 그 형벌을 받는 장소 또한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그 사망, 고통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라. 자,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70쪽입니다.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구더기도 안 죽는데 소금치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튀는지 알죠? 막 탁탁탁탁탁 튀는다. 얼마나 뜨거워.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요. 1년이 아니요. 10년도 아니며 100년도 아니며 1000년도 아니요. 만약에 그 고통이 끝날이 있다면은
혹시나 가서 참아볼까 하겠지만 지옥불 그 형벌은 끝이 없는 아주 영원한 고통이다.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가볼만 하는 곳이겠어요. 그러니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얻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정해지면 끝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오늘뿐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날 결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 감사함으로 주님이 당장 부르셔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시다.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믿는 자들이 장차 부활하여 영생할 것으로 분명히 실제하는 정서로 말씀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두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꼭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대로 이 물리 세계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이 멸망의 날까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386쪽입니다. 3장 7절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죠? 그다음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좀 전에 보신 여기 단어 중에 체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질. 이것은 인간과 우주의 물질적 구성 요소인데요. 이 원소를 말하는 거죠. 원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다.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오늘 본문의 말씀 있죠.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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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그렇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냉엄하신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성도들과 신자들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불신자의 사후 영혼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 실제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겁박도 아니고 어떤 겉모술수도 아닙니다. 만약 그곳이 실존하는 곳이 아니라면,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급 인력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 안에 지금 뭐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가야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야 할 곳.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성도로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곳, 그곳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결국에 얻어내고 가야 하는 곳, 시작. 천국이다. 천국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멸망하는데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먼저 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비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 변치 않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이기면서 나가시길 원하고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찌 이 이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먼저 어떤 자로 보이다가 주님 앞에 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예수 믿음이 기쁨이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헤어지는 그것이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니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다. 잡고 꼭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천국에 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헤어짐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꼭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자들로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들으시기도 하고요.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은혜가 되시죠? 네.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이다. 시작. 아멘.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간사하고 이기주의적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주옵소서.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마음에 꽉 차 있는 진실한 자로 보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혼의 마지막 결과가 실제로 있음을 믿는 자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에 저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주여